참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목사님 이제 유럽 집회 가시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사역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2주 전부터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강단에 서야 되는구나. 내가 서야 되는구나. 이 생각에 굉장히 강제로 이게 24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그 이유가 제가 나름 화요일에 이렇게 이제 집회 이제 사역 이제 오후에 사역이 있으니까 그 전에 아침에 내가 오늘 진짜 오늘 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온 것처럼 나 오늘 말씀 받아온다. 그래서 제가 팔공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을 갈 수는 없고 팔공산에 가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 정결하게 탁 온천 갔다가 카페 좋은 자리 탁 잡아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나름 호흡하면서 기도한다고 참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옷을 반팔 입고 와서 그런가 지금 호흡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좀 안 좋았나 봐요. 화요일 밤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수요일 새벽에는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사도 맞고 막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직도 지금 목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 저 사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저 원래 앞에 나가면 그렇게 막 떠는 사람은 아닌데 엄청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준비를 하면서 참 담임 목사님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자리가 진짜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정말 은혜와 기도가 필요한 자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조금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을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잡았거든요. 옆에 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24시 하라. 이게 우리 올해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는데 먼저 저에게 떠올랐던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우리도 자주 쓰잖아요. 한 번씩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민수기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 가는 중이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평강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들을 전부 다 줘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절기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많은 축복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광야 같지는 않은가?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광야길을 생각해 보면요,
고통과 어려움의 길인 것 같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정확한 시간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정말 광야 같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대로, 그 거룩한 이름의 뜻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오래 받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편 29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을 24시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첫 번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잘 세워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항상 새해 첫날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로 우리 1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 흔히 우리는 이제 그 유교 사상 이제 많이 뿌리 깊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교 사상으로 복의 기준은 오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복,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래요. 요즘 뭐 다 오래 사시는 것 같던데, 그죠? 두 번째는 재산이 넉넉한 겁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게 복이라고들 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잘 사는 거. 또 네 번째 복은 뭐라 그랬냐면 덕을 베푸는 것이래요. 내가 잘 살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사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명대로 편안히 죽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교 사상의 오복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의 삶이 전부 다 정말 복된 삶이었나?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흔히 세상에 이제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보면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나? 사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뉴스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쾌락을 쫓다가 결국에는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복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해서 세상이 얻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겐 최고의 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미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된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된 존재에 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언제나 말씀을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니까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받은 복,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체가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쉬워 400년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었겠죠. 고통 속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거, 이 모습은 뭐냐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된 존재로 만드셨고 또 복을 주셨고 계속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놓치고 우리는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도 그랬고 지금 현장은 오히려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우리다가 아니라 이걸 동일한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애굽의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인데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기적을 잘 아시잖아요. 나라가 뒤집어져도 그 강한 바로의 세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단 하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모든 죄와 저주, 노예된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노예된 것에서 빠져나왔으니까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구약에 성취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왕이십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더러운 흑암 세력을 모두 깨트리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또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받은 것,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었다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거 말고요, 하늘에 있는 정말 위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속한 모든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마땅히 누릴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결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거지로 그냥 삼아 줄게가 아닌 기쁘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린 자녀에게 사실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자녀 삼아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광야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전부 다 지키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정말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니까요. 시편 121장 5절과 8절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2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축복합시다. 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주 복에 겨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이 복 받은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이 나오죠. 26절에도 보면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신학적 해석도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 그대로 한번 해석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얼굴 보고 싶습니까? 보기 싫잖아요. 같이 밥도 먹기 싫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봐도 계속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생각나시죠? 그죠? 우리 어린애들 말고. 그래서 이거 보면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향해 비추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세밀히 지켜보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왔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우리가 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여기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사회 끝나고 밤에 들어가서 이제 못 볼 때도 많은데, 그럼 자고 있는 거 가서 이렇게 불 꺼져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있으면 또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깬다고 등짝 맞고 그러기도 하는데, 계속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자녀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앞에 앉아 있지만 얘네들 토요캠프 같이 자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또 많이 혼납니다. 근데도
또 보고 싶습니다. 자면 또 한 번씩 가서 잘 자고 있나, 또 이불은 안 걷어놓나 확인하고. 제 책상 앞에 이쪽에 이제 그 꾸미는 걸 해놨거든요. 우리 애들이랑 이제 4컷 사진 찍은 걸 하나씩 이제 꾸며놨습니다. 이게 사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사진첩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첩에 정리를 해놓는데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애들 볼 때마다 얘네들이 이때 이랬지. 그러면 또 얘네들 또 보고 싶고 또 기도하고 또 축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전 집에 가서 우리 공주 한번 웃으면 전 다 해주고 싶습니다.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저 마라탕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마라탕 먹자 하면 다 먹습니다. 저는. 왜? 사랑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부족한 인간인 저도 애들한테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우리한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한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모르면 양반이죠. 아는데도 나는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요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는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싸이월드 옛날에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와 눈을 마주쳐야 사랑이 되는 것이다. 옛날 이런 똥글 보면서 많이 감동받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를 도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중요한 체험을 예전에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십니까? 사과? 우리 강한나 사모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이 안동에서 이제 과수원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일을 이제 잘 도와드리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이제 일하러 도와드리러 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최근에는 못 갔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빨갛게 익은 사과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자연색이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 주신 게 이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과가 전부 다 빨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과 이제 밭에 가 보니까 이제 밑에 그 반짝이 반사 필름을 깔아놨더라고요. 왜 깔아놨냐? 사과가 이렇게 햇빛을 받아야 색깔이 빨갛게 예쁘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죠? 사과들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가지에 가려져 있는 것도 있고 햇빛을 못 받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은 색깔이 받는 부분은 빨갛고 안 받는 부분은 좀 파랗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 그 사과를 살짝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빛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과가 예쁘게 빨갛게 익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언제? 빛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요거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다들 도전해 보셨겠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거 사과 돌리는 것도 있잖아요. 힘 조절이 필요하더라고요. 세게 돌리면 끊어져요. 그러면 상품인데 그건 큰일 나죠. 그러면 살짝, 아주 살짝씩 볼 수만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빛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힐끔힐끔만 봐도 돼요. 살짝만이라도 그 빛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본다가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하게 여기도 적어놨죠. 참된 예배. 정말 예배 시간에 나는 이 시간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그냥 말씀 읽고 기도 적고 땡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다. 기도할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요 작은 시간들을 가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메시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갖춰야 될 거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이 있느냐? 그냥 몸이 가 있는 거 말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냐는 겁니다. 우린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데이트할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암송한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34장 8절부터 10절을 여기 제가 체험해 봐야 된다라고 적어놨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평안과 같은 말입니다. 이 사전적 뜻을 검색해 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걱정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것. 평강은 외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 성경의 증인들이 전부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요. 예수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안함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만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걱정과 염려 내려놔라. 나 언약대로 부활했다. 믿고 평강을 누려라. 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적어놓은 것처럼 그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퀄리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진정하고 완전한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거든요. 다른 곳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도 보시면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인사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 불신앙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광야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불신앙한 것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는 데서 홍해 가르셨잖아요. 가는 길이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홍해 가르고 광야길 다 지켜주셨는데 야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고 데려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탐 한번 해보고 와라 했는데 그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못 간다. 야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눈으로 본 게 더 충격적이더라. 못 가겠다. 그래서 불신앙이 여러분들 전염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10명 정탐권 한 게 온 백성에게 전파돼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 그 불신앙한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씩 삼아서 40년 너희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불신앙하지 말고. 그 이후에 광야길 가는 중에 또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죠.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았습니까? 놋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불신앙을 버리시고 참된 복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고 다른 이들도 축복하라.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전할 자로 제사장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래 축복 줄 권한은 대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럼 제사장들이 대단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축복할 수 있는 거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양잡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복이 뭔지 모르고 있죠. 아직도 행복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에게, 대상자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하는 삶, 이 축복을 전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먼저 누려야 전할 수 있습니다. 속담도 이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리고 애들도 보니까 사랑받은 애들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려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요, 어거지로 네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으로 충만해져서 풍성하게 누림 속에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적인 전도 보면 어거지로 누가 했다, 누가 있습니까? 되어지는 전도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 누리시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예전에 가니까 나이 차이 좀 나서 좀 그런데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제 현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돼서 좀 그렇지는 않죠. 당연한 거니까, 그죠? 시편 73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22절부터 28절인데요.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하나님의 이 피난처. 우리 좋은 거 있으면 광고하잖아요. 선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되는 거. 주의 모든 행적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체험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저도 나름 인생에 파도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몇 번이고 되뇌이고 확인하면서 힘을 얻는 말씀들이 저에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시편 43장 5절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소망이 없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소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43장은요 42절부터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찬양도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 그 모티브가 된 게 시편 42장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42장과 4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이 시처럼 우리는 갈급한 영혼이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다 고통받을 수 있죠.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 그 고통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랬습니다. 저 십자인대 수술할 때 진짜 아팠거든요. 여러분들 아파요. 아픈 고통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욕하고 있어도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역시 내 영혼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 4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고백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울면 안 되는데 이거였거든요. 뭐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고. 근데 제가 원래 정말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1년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은 아파서 막 잠을 막 깨고 이랬는데 금요일부터는 새벽에 자다가 깨는 거예요. 깼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근심하고 걱정에 빠진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냥 기도만 되는 거예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제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가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와 근본과 근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 믿음의 근간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더 순수하게 내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시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진짜 소망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강북영광교회라는 걸 자랑합니다. 나 우리 교회 이 규모에 나 프랑스 교회 한다. 저 동기들한테 정말 떳떳하게 가슴 펴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좀 봐왔잖아요.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혼에게 다시 한번 이 43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전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나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랑하는 강북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새산지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